우리는 지금 크리스찬 베이직,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 되는 어떤 말씀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자. 이 정도는 누가 좀 알아서 누가 질문하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이 정도는 좀 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이죠. 뭐죠?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면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죠? 할렐루야! 라는 단어 너무 자주 듣죠. 또 아멘이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새 가족들이 참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또 자주 듣는 말이 뭐죠? 믿습니다 라는 단어, 믿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흥회만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어쩜 그렇게 믿습니다를 맛깔스럽게 말씀하시는지 액센트를 붙이잖아요. 믿습니까? 막 그렇게 혀를 굴리면서 믿습니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하더라고요. 아멘 할 때까지. 믿습니까? 대답 안 하면 또 계속 믿는, 뭘 도대체 믿는가? 뭘 도대체 믿는가? 어렸을 때 자꾸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일상에서도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또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참 자주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주문하면서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 맛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봤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해요? 늦은 시간에 치킨을 시켜 먹고 주여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 때나 믿습니다를 붙이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영지종양 성도님들은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믿습니다라는 말을 붙이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친숙한 고백이지만 저는 오늘 시간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고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줄 알아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한국일보에 보니까 직장인들 7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80%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낀대요. 평생 직장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직장에서 내가 잘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요동치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이때 여러분 늘 불안감을 달고 사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시몬스 침대 얘기 가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평안함이 필요해요. 왜요?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였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에이레네를 빌라라고 말하겠어요. 에이레네. 이거 에이레네는 뜻이 뭐죠? 평안하라, 안식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 그 불안에 떨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평안을 빌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대에도 필요했던 게 뭐다? 에이레네, 평안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 삶에도 에이레네가 필요해요. 평안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이레네가 필요한데 이 에이레네는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뭘 통해서 오냐면 믿음을 통해서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불안함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도 물에 빠진 그 상황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또 여러분, 혈류증을 알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믿음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는 평안을 잃어버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오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는 그 믿음, 결국 어디서부터 오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이렇게 선언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에 참 평화를 얻게 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믿음의 시작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토록 중요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들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코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날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가끔 만날 때 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음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내려오지는 못해요? 마음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기는 듣는데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여전히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여전히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습관을 버리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런 믿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예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능력의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되든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는 역할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 성령께서는요, 그 말씀 한 줄, 말씀 한마디 가지고도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와야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오늘 주시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며 1층부터 2층, 3층, 4층 막 올라다 다녀요. 왜 그럴까요? 또 물이 어디서 새나. 제가 부임하고 첫 장마를 작년에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여기 본당 바로 옆에 벽에서 갑자기 폭포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막 바켓으로 막 물을 푸면서 주여, 뭔 일입니까 이게? 나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렸는데 우리 성도들 표정 너무나 당연하게 이번 주에는 거기에 물이 샜군요 하는 표정으로 주일날 저를 봐줘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저는 교회에서 또 어디 물이 새나 막 1층부터 3층만 올라다니면서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옵니다. 제가 저렇게 우리 교회 앞마당에다 컵들을 쫙 놓습니다. 자, 그러면 비가 오면 그 컵에 금세 물이 차겠죠. 자, 그런데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물이 차지 않는 컵이 저기 하나가 있네요. 왜 물이 차지 않을까요? 뚜껑이 덮여 있으니 물이 찰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고요. 기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니 어떠한 말씀이 쏟아져도 내 안에 채워짐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다. 그 기준은 뭐다? 뚜껑이에요, 뚜껑. 그 뚜껑은 누가 열어준다고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닫힌 길을 여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인지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확신을 품기 원하시는 분은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말씀이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찬양 한 잔에 눈물이 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예,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 성령의 만지심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다듬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의 성장하는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가 있더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키가 자라듯이요, 이 믿음도 점점 자란다는 것 아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성장의 원리는 무엇이냐?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갔네요. 사모님, 제가 넘길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기서 제가 빨간 표시를 했네요. 뭘 통해서 자라나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키가 자라듯이 뭐가 자랄 수 있더라? 믿음이 자랄 수 있더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는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인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의 약속을 알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지를 알아야, 그분과의 관계가 끈끈해야 더 풍성한 믿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자기 욕심에 따라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입니까? 거룩하심, 신실하심, 사랑이 많으시는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걸 잘 모르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끔 교회가 만나 축구 대항전을 엽니다. 양쪽 교회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까요? 더 많이 기도한 교회? 땡! 더 많이 연습한 교회를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맞죠? 정욕에 따라 기도하는 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듣지 않아주세요. 그 교회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그 교회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가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평소에 학교에서도 자주 수업을 받고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한 어떤 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그가 택한 방법은 철학 기도입니다. 주여, 찍은 것이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펜을 굴릴 때마다 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시험을 보면 그 학생 시험을 잘 볼까요? 시험을 망칠까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시험을 망치죠. 예, 여러분, 시험 잘 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요행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해코지하는 기도는 결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날 괴롭히는 저 직장 상사 넘어져서 코가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질문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 말씀 보면 알 수 있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빼곡하게 적혀있는 책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집중해서 보면 볼수록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표를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됩시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을 좀 읽읍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그래서 목장별로 말씀도 좀 몇 장 읽었는지 카운트도 좀 하고, 제가 새벽 기도마다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마다 말씀을 같이 읽어요.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면서 그 새벽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이제 신약을 넘어서 구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읽으니까요, 막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저만 그런가요? 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여러분, 제가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일주일 동안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주로 읽나 가만 보니까 설교에 도움되는 말씀만 읽고 있더라고요. 모든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원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있다, 읽고 있지 않다? 읽고 있지 않은 저를 발견할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래더라.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 설교에 도움되는 말씀만 읽고 있는 저를 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에는 참 맑은 정신으로 드라마 바이블을 읽는데 여러분, 제가 미처 놓쳐버렸던 순간순간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기에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된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 도전을 드리면서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많이 읽은 표정인가 아닌가 한번 쳐다보실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대답은 하지 말고 상처받으니까. 네.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분주하다는 이유로, 고단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소홀히 하는 우리가 아니라 고단할수록, 분주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은 아시니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좀 성장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비결인지 짧게 세 가지만 나눠보면서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리는 하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고백이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그의 고백을 한번 6절, 7절, 8절 읽을 텐데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읽어주세요.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을 가만히 보면 큰 믿음의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주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면, 신민지 점령군 사령관 정도 되면 예수님 앞에 고개를 팔짝 들고 큰 소리칠만 해요, 안 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럴 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백부장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요. 그 겸손의 발걸음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비서에게 시키는 것과 보스에게 시키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비서는요, 내가 부리는 사람이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내가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스는 어떻습니까? 보스, 나의 보스는 완전히 다르지요. 어려운 마음으로 보스 앞에 섭니다. 보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스의 지시를 받고 그 시키는 대로 해 나가는 것이 보스이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비서처럼 대하는 사람이 많은지 딱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급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비서처럼 대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보스처럼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뜻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잠잠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가 곧 겸손의 사람이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왜냐하면 두 분이 졸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겸손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 두 분이 졸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인사할 때는 또 누가 줄고 있구나. 이때 지혜로운 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을 꼬집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야, 너 때문에 또 인사 한번 더 하잖아. 이거 그러면서 좀 꼬집을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데 어떤 행동? 순수함이 필요해요. 순수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막힌 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이 문제. 의심이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되겠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기도 응답 되겠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없다? 왜 대답을 안 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있다 없다? 있더라. 오죽하면 저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더라.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인물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 그 인물은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은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팍 하면서 나타나서 사가랴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잉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그런 대답을 들을 때 그럼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사가랴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내와 저는 아이를 갖기엔 너무 늙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가보니까 목사들이 믿음이 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사가랴는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100살이 넘어 이삭을 가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가랴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수한 믿음. 말씀이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더라. 자, 한번 저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은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으로 믿고 순수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더라? 기적을 맛보게 되더라.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된다.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지중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능력의 말씀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짧게 말씀을 전할게요.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지막 행동은 뭐예요?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믿음의 갈등을 겪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칭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한번 볼까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이 갑자기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짐을 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짧은 거리도 아닙니다. 3, 4일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되묻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의심이 되지만 여전히 발걸음은 뭐예요? 그 산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순종이 있더라.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떻게 100% 믿어져서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의심이 되죠. 질문을 다시 한번 주님께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매주일 은혜가 충만해서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의 문제로 형편 때문에 힘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어떨 때는 부부싸움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순종하여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내가 100%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대성에서 그 말을 하고 강대성으로 내려간다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짐싸 목사. 그럴 것 같아요. 오집사님 제일 크게 웃는 거 보니까 제일 그럴 것 같아요. 나 저분이 늘 의심스러워. 예. 여러분, 저도 살면서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며 나아가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도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발걸음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확신이 들어서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더라도 그 길을 걷다 보면 아하, 이래서 그랬구나. 아하, 이래서 이 길을 걸어가고 가셨구나. 다시 한번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느 날 거대한 여객선이 대서양에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공포감이 들어요. 객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두려움에 떨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어린 한 소녀가 너무나도 평온하게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아이에게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아이야, 넌 무섭지 않니? 배가 금방 침몰할 것 같은데 두렵지 않아? 그때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우리 아빠가 이 배의 선장이에요. 아빠가 저를 무사히 한국까지 데려갈 줄 믿기 때문에 무슨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이 치는 바다처럼 우리에게 늘 근심거리, 염려거리, 우리에게 늘 다가올 때가 있어요. 거기서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도 비록 바다는 여전히 나에게 쳐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배를 아름답게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저 세상에서도 평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든든하게 붙잡으시고 우리의 배를 겸손히 주 앞에 맡겨드리고 순수하게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배를 아름답게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